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역대하 7장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665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백에게 토산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성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매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쭉 한번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을 택하셔서 언제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도 계시고 또 우리 집의 거실에도 계시고 또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사무실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솔로몬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내가 성전에서 너를 만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격자실에서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서 찬양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만의 찬양입니까? 함께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그 성가대도 좀 서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정말 이런 시기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 복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우리가 번제가 되는 귀한 체험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셔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고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솔로몬이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바로 그의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꺼낼 수 있는 바로 해결 카드를 하나님이 복으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로서 가장 두렵고 겁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근, 전염병, 또 재앙이라는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왕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거죠. 그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제대로 왕을 만난 것이고, 왕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를 존속해 만드는 그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솔로몬 너 재앙 만나고 너가 기근이 일어나고 너가 전염병을 당하게 될 때 내가 해결 매뉴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디 솔로몬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오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약속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매뉴얼을 주셨습니까?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13절 한번 봐주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혹이라는 단어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두고 바로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아니하면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메뚜기가 재앙 아닙니까? 또 전염병,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될 때 총체적인 위기가 올 때 먼저 그것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말씀해 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늘이 닫히는 때를 잘 보라는 거죠. 하늘이 닫히는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들의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은 하늘이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여러분, 하늘이 닫힌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이 닫힌다. 사실은 이 하늘이 닫힌다는 표현 안에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표현도 들어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하늘을 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동일한 개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교만할 때 항상 그 교만의 정점은 어디냐면 하늘을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인류가 가지는 가장 참담한 바벨탑 사건은 그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그 교만이 어떻게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은 하늘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죠. 이 탑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뭐 하는 거죠?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의 교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는다는 거죠. 하늘이 닫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하늘이 닫힌다는 개념은 그저 한두 명의 개인, 한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라, 민족, 열방, 족속까지 다 그 총체적 위기를 경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너 내가 하늘을 닫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을 향하여 하늘을 주목하라는 거죠. 먼저 하늘을 보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이, 재난이 오게 될 때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하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 안에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그림이 뭐냐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키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땅을 고치기 전에 또 하늘을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서 듣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뭐냐? 하늘을 닫고 하늘에서 듣고.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그 일의 해결은 하늘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재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결정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늘에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늘이라는 단어 앞에 뭡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또 14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 심각한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늘을 보는 거죠. 그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문제를 땅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땅의 문제는 하늘의 주권자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거대한 이 코로나의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팬데믹이 우연이 된 것일까요? 그냥 우연히 어떤 실수를 통해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것을 통해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대한 이 자연 세계도, 그리고 이 땅을 뛰어넘는 하늘 세계도, 그리고 지구를 넘어선 우주 세계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스림에 대해 얘기하실 때 가장 작은 단위로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참새의 비유를 드실 때에도 그 안에 바로 우주적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데 참새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 참새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들, 기근, 재난, 전염병은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답답한 일을 지금 2년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전염병을 어떻게 하든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자신들의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판단해 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을 봐야 됩니다. 왜 하늘이 닫혀 있는지, 또 하늘이 닫혀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늘을 열어서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를 이겨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먼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주목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재난의 때에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대재앙과 대기근과 이 재난의 그 책임에 대하여 먼저 내 백성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하늘이 닫히고 또 하늘이 열리는 그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말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을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만한 영적 지혜도 지식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오늘 이러한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을 향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의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 복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바로 재앙과 기근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말씀도 된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지 뭐. 여러분, 그것으로 영생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은 사명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이 있을 때 먼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책임 앞에 먼저 우리가 엎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오늘 그냥 세상의 일이야.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 이게 아니라 그 일이 나의 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가 하늘을 제대로 보게 되는 또 우리의 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내 백성이 악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러한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떠나기 위해서 하늘을 닫았다는 거죠. 사실 이 메시지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언제 경험하죠?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지어질 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갈 때 항상 그들에게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이 그들에게 엄습하게 되는 거죠. 사는 여러분, 여기서 악한 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는 묵상할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 악한 짓, 악한 행동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악한 길이라고 말할 때 이 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두 번 간 것은요 길이 되지 않아요. 길이라는 개념은 여러 번 밟아서 만들어진 것을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간다 이 표현은 그 죄를 반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길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너 잘못했구나 하고 바로 응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악한 길이라는 이 뜻은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완전히 길이 되어서 그 길로 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 때문에 하늘이 닫힌 것입니다. 이 악한 길 때문에 막힌 것이고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오늘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까? 또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넘는 여러분 그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들 문제라든지 또 곳곳에 일어나는 슬픔의 소식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경험하는 산지옥 같은 하늘이 닫히는 경험에 혹시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내 자신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오늘 하늘이 열리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의 탐심과 욕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죄의 길에 서서 하늘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하늘이 닫힘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정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자신이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로막아서 이 백성 대신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라는 이 사람이 바로 하늘의 문이 닫힌 것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그 책임을 서로 묻고 있습니다. 나라에 묻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바뀔까요? 과학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바뀔까요? 요 며칠 전에는 참 더 슬픈 소식이 들리잖아요. 이제 백신을 맞았지만 또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백신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임을 나라에게 묻고 사람에게 묻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내가 혹시 악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혹시 탐심과 욕심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지금 잘못 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로부터 이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내지 않으면 오늘 이 하늘이 닫히는 것은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특별히 하늘을 여는 기도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과학과 이성과 또 상식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마음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이 일이 과학으로 이성으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자연현상이라고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하늘이 열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역사는 하늘이 열린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시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6.25가 71주년이 됐는데 여러분 6.25라는 것을 보세요. 이 나라에 총체적인 위기가 있을 때 누가 먼저 움직였습니까? 누가 먼저 기도했습니까? 누가 먼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을 열어달라고 엎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6.25 전쟁이 한창인 6월 25일, 8월 30일. 여러분 8월 30일에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밀려 이제 대구가 곧 넘어간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 부산 피난길에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초량교회인데요. 이 초량교회에서 그 당시 장로님이었던 양성봉 장로님. 근데 이 장로님이 경상남도 지사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250명, 그러니까 피난 중인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 250명을 초량교회에 거처로 삼아서 지내게 하고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 8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회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기도회를 인도하던 한 장로님은, 곽원섭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재앙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어서 박형룡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가 신사참배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바로 이것의 문제는 먼저 우리에게 있다고 기도와 회개를 촉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2주 동안 기도하게 됐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8월 30일 날 기도해서 9월 15일 날 끝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9월 15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때 3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요. 바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는 이 상륙작전이 메가드 장군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고쳐지는, 완전히 수세에 몰렸던 하늘이 더 이상 닫혀서 볼 수 없던 이 하늘이 다시 열리는 은혜의 날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증거가요 어디 이뿐만이겠습니까? 시간이 나면 더 얘기하고 싶지만요, 여러분 6.25 전쟁에 여러 가지 숨어있는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유 대한민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대재앙이, 이 전염병이 물러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한 사람이 바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통해 하늘을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요 머리 좋은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너무 똑똑하면 기도 안 해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교만함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 자체가 뭡니까?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진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높아집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사랑하고 자신의 지혜를 사랑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높아진 마음에는요, 눈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를 낮추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한없이 무기력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눈물이 회복돼요. 낮아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마음을 가진 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루도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기근과 재난과 지금 일어나는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도 나는 이 정도면 견딜 수 있잖아. 나는 이 정도 갖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그 책임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 이전보다 내가 기도의 양이 많이 줄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까? 그렇다면 혹시 나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높아졌는지, 혹 내가 일이 잘 되어서 내가 혹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지금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울림을 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구하고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낮추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시간이 없을 만큼 너무 바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너무 분주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탐심이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거기에 내가 몰입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 줄어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다 우리와 무관한 일들이 아닙니다. 다 우리로부터 출발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이 고쳐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혹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혹시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어느 날 내 눈에 눈물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대재앙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도 무섭고 기근도 무섭고 전염병도 무섭지만 우리 성도로서 가지는 가장 큰 무서움은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현재 백신을 맞아도 이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년에도 백신을 또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그냥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나와 무관한 일이다, 나만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답을 찾고 있는 여러분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몰라요. 이 책임이 오늘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혹 내가 악한 길에 죄 가운데 있다면 빨리 우리가 돌이켜서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등법에 악법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가정의 질서를 깨는 이 악한 악법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저 북녘 땅에 하루속히 저 정권이 무너지고 북방선교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문제가 바로 하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만큼 우리 살아온 거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경제 강국이 되고 K 열풍이 불고 또 군사 강국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오늘 시대 속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너무 교만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 마음이 높아져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엎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면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다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굳이 나라와 민족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엎드리면 우리 가정도 다시 열리게 되고 회복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